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에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살펴주시사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도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불과 또 허리케인과 태풍과 여러 가지 사건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지도 6개월 반년이 지나가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 믿음으로 신고 있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기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해 있사오니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결혼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8장은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도 뭐 유명하지만 사실 1절 말씀을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이 9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절 말씀 너무 잘 알죠. 그 중에 이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문제가 지금 이 말씀으로도 유명하고 우상의 제물로 이 제물에 대한 말씀도 유명한데 한때는 정말 많이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잘 알려지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한인들에게는 이 유교에서 내려온 제사 문화가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한참 이 논쟁이 될 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이제 읽혀졌죠. 그리고 유교 이제 제사 음식 다음에 또 사찰 음식이 이 불교가 이 사찰 절을 이제 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음식을 주지만 그 사찰 음식 전문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찰에 이 견학을 가든 이렇게 하면 음식을 또 줍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저는 사찰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사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그 나물이랑 하는데 근데 이미 벌써 이 말씀 우리 목사님 사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또 갑자기 가슴이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또 걸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사는 현실 문제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때문에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국 제가 마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봤는데 코시어 제품이라고 따로 이 그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이제 몇몇 있었는데 요즘은 그 꽤 많아요. 코시어하고 이제 할랄 제품, 특히 한국은 할랄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코시어보다는. 근데 코시어나 할랄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코시어는 근데 유대인들 인증 마크고 할랄은 이슬람의 이제 인증 마크인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음식을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한인들한테도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선짓국 아세요? 선짓국 아시죠? 그게 피를 넣고 끓인 거예요. 이 선짓국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죄 아니냐? 이게 이제 또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선짓국까지는 아니라도 상당 이제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좀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다음에 순대를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왜죠? 순대도 그 찹쌀순대 말고 그냥 오리지널 순대는 이 피를 좀 순대도 넣거든요. 그리고 이게 논쟁이 되면서 그러면 삼겹살은 먹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지는 그건 먹으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순대는 그건 좀 그런가? 삼겹살은 그건 먹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우리 실생활 속에 제사 음식, 사찰 음식, 그다음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 코셔와 할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식까지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말을 또 자꾸 듣다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이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와 같은 이거 1절 말씀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방지하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전하고 싶었던 참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1절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일단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 밑에 일단 4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두 구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제 지식이 담겨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제우스도 있고, 특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있고,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근데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이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예요, 먹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을 창조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을 창조할 때 나쁜 걸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나쁜 걸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다,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선한 것이 타락했을 때 그것이 이제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되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건 죄야라고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오히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먹고 나가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거기에 온갖 악한 마음, 탐욕과 음란, 그러니까 속에서 나온 것이 더 더럽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일단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5절을 말하면,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에게 선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으면 거리끼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음식물도 다 선한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래서 지식, 이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그리고 그 제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우상한테 지금 절하고 그 우상이 먹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일 뿐이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이것을 그냥 하나로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 음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어요, 안 주어요? 여러분, 선짓국,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선짓국을 한 수저 먹었어요. 나 저 어떡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선짓국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이게 찹쌀 순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리지널 피 넣은 순대예요. 나는 이거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깜빡하고 먹어버렸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순대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삼겹살 먹으면 우린 전부 다 지옥에서 지금 삼겹살 파티해야 돼요. 음식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것이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 그 고기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 지식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또 지식이 있을 뿐더러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이 그 밑에 7절에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대한 습관이 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여기서 뭐냐면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때 이 경제 활동 그 먹고 사는 문제 할 때 상인들의 연합체인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드는 자기 길드만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반드시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먹고 마시면서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활동할 때 하나의 그냥 습관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지, 어디 개업식 가면은 옛날엔 다 뭐였어요? 고사 지냈다고 아세요? 고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돼지머리잖아, 돼지머리. 거기다가 가지고 돈 끼워 넣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나서 그 돼지머리 눌리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고사떡이 그 팥떡 해가지고 안 드셔보셨나? 그거 맛있어요. 따끈따끈. 왜냐하면 고사떡은 절대로 하루 전떡을 쓸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당일 쪄낸 따끈따끈한 시루떡이라고 해요. 그 시루가 알죠? 그 떡지는 판. 잘라내서 쓰는 떡을 안 써요 원래. 그래서 고사떡이 더 맛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쪘으니까. 모르셨군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고린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있으니까 특별히 일상생활이었어요. 그 속에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내가 안 먹겠다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8장에서는 이 경제 활동, 이 길드를 통한 이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한번 미리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 같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나중에 이제 10장 할 때 제가 총 정리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나는 우상의 제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이 10장에 가서는 시장에서 파는 건 또 먹어라. 그리고 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가면 또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지금은 좀 흔하지만 옛날은 고기 자체가 귀해요. 그리고 이 고기 자체가 일상생활에 아까 있잖아요. 경제 활동하고도 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상당량이 다 쉽게 말하면 신전을 통해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제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너를 청했다면 묻지 말고 또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 있어.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예요? 아니면 그냥 부처샵에서 그냥 나온 고기예요? 묻지 말고. 만약에 신전에서 나왔다면 그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먹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가면 이게 우상의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 고기를 먹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우상에 대한 습관은 경제 활동 속에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온 시장에서 파는 거, 불신자가 너희를 초청해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일상에서 일어나는 식생활에서, 그러니까 육식이죠. 고기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야채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기 먹는 문제예요. 베지테리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가, 일반 정육점 부처샵에서 나온 고기인가,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4절 아니요 7절 보면은 7절 말씀 보면, 아무튼 이렇게 습관에 통해서든 일상에서의 그 육식, 그 식생활 때문이든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까 했죠. 이 지식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물은 먹는 사람이 그것을 거리끼지 않으면 거리낀 것이 없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건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 그 생각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경제 활동은 해야 되잖아요. 이 사회에서 살아야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는 먹고 싶어요. 식생활에. 지식이 없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타협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타협하는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여기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음식물일 뿐이야. 그리고 음식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선한 거야. 자, 이 지식은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이에요? 틀린 지식이에요? 중요한 건요, 이 지식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죠, 주님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물은 다 선하다고 주님이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주님이 선언을 했어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그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말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걸리는 게 음식물에 걸린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그것 때문에 걸린 거죠. 근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식이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식 자체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이 고기 문제,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화시키는 거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질 자체는요,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예를 들면 이죠. 여러분 술 먹어요. 내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나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자,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것도 아니죠. 지옥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술, 담배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예요. 예수.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구원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지어 마약을 하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마약을 하면 지옥 가겠죠. 아니죠. 마약까지도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그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돈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돈 없이 가난하면 천국 가기 쉬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술도 아니에요, 담배도 아니에요, 심지어 마약도 아니에요, 먹는 음식도 아니고 그 모든 물질 자체는 우리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데 이 올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사실 이 지식 자체는 성경적인 지식인데 여러분, 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 근원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주 쉬운 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지식의 뿌리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해요. 아까 했죠. 돈?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돈을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칼이라는 물체도 그 칼을 잡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요리에 쓰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일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어디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그 뿌리에는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또 공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일단 말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만 그런가요? 구약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자하심이라는 말. 근데 사실 인자하심이나 사랑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돼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그러면 반대로 갑니다. 지식은 있어요. 음식은 선한 것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 뿌리에는 뭐가 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품은 지식이 돼야 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와 같은 지식만 있으면 어찌 될까요? 이제 이것이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1절에 이제 1절에 나온 말씀이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할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할 때, 여러분, 지식 자체가 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노인의 지혜보다 더, 경험보다도 더 승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되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지식이 또 뭐느냐? 아까 했죠.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뭐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없이 믿는 사람들. 이런 지식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에도 나와 있죠. 지식이 있는 너가, 그러니까 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찰 음식을 먹어도 돼요. 또 고사떡 먹었다고 말하면 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시험 드실 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미지에 남겨놓을게요. 제가 고사떡을 먹었다 안 먹었다 분명히 말 안 했어요. 사찰 음식은 내가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까 했죠,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좀 모순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저 사찰 음식을 먹어요? 자, 저 맥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술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답을 알려요. 술은 저 안 먹어요. 근데 술 자체를 평생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안 먹어요. 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사찰 음식 먹었습니다 해도 살짝 고개 갸우뚱 이 정도니까 그건 먹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설교하기 전에 한잔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인 것 같죠? 쇠주예요. 이러면 시험 들 분이 아직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독일 목사님들은 맥주 아무렇게 그냥 맥주가 그냥 음료수에 우리 소다 먹듯이 와인도 잘 드시더라고요. 여기 미국 목사님들도 와인 잘 드시 안 그러신가?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죠. 내가 지식이 있어서 저는 소주를 먹어도 제 구원에 영향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실족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실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1절에 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죄예요. 제가 술을 먹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이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주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건전한 덕인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을 할 건데요. 하나 기억할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실족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일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죠.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지식 먹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올바른 지식. 근데 또 이걸 생각하면 먹지 말라. 그리고 자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숨은 권면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자면,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과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속에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깊은 의미는 뭐가 있죠? 먹지 못하는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예요.
먹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자들은 지금 믿음이 오히려 강한 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야, 교회를 다니면 이것저것 얽매이는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진리를 가지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람 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미끼로 던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면 더 힘들대요. 아니, 세상에서도 돈 없어가지고 힘든데 교회 가면 자꾸 헌금 내래요. 아니, 그리고 교회에서 보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받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좀 보이면 우리 술 한잔 먹고 풀기라도 하는데 교회도 도대체 한번 꼭 하면 풀리지를 않아요. 풀리지를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안 풀려요. 세상에서는 막 욕하고 이렇게 해서도 또 수빈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냥 얼마나 찬바람 불고 주방에서 한번 싸우면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회 갔더니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갔더니 처음 부를 때만 선물 주고 막상 교회 다닐 때는 계속 내라고만 하더라고요. 주진 않고 계속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에 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참된 진리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댓글에서 제가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 비판보다는 이런 거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사느냐. 그냥 정부에서 2주 동안 꼼짝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도 않을 고민과 갈등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리고 맨날 시간 내고 돈 내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냥 그것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참된 진리라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집안에서 그 앞에 가게로 갈 때마다 긴장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이런 거지 뭐 육피트 이 거리 지켜야 되고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설사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음이 있잖아요. 설사 그걸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내고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게 진리예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더라고요.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단 하루 한 시간도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어떻게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표현을 씁니다. 먹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아까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먹지 못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타협한 사람, 또 하나 이 강한 자들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그 사람들 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진짜 본면은 뭔가요?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 너희도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숨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상 실생활에서 또 경제 활동 때문에 그 걸려있던 문제들, 자, 현대로 지금 왔어요. 우리 다른 민족 아니고 우리나라만 봐요. 처음에 제사 음식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여전히 제사 음식 안 먹나요? 안 먹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제사 자체가 없어졌던지. 그런데 온 친척이 다 복음화가 된 집안이 아니면 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도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이 제사 음식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 받냐 못 받냐 논쟁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보니까 이민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이 변화 정도가 확실히 좀 늦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제가 사는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에서 제사 음식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논쟁을 하지 않아요. 사찰 음식을 가지고 그거 먹으면 제가 사찰 음식 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저를 출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사찰에서 음식을 먹었지 제가 부처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주는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순대 먹고 삼겹살 뒤집으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고민하세요? 선짓국을 저는 이건 제가 즐겨 하질 않아요. 그냥 이건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즐겨하지 않아서 그냥 안 먹을 뿐인데 현재 우리 식생활에 영향이 없어요. 뭐죠? 이게 더 바른 방향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는 지식을 가져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 올바른 지식의 뿌리에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것은 뭐죠? 지난 고린도전서 7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자,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현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에 유익이 있느냐 혹여라도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느냐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보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다양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될 그 부분
믿음의 유익이 있는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깊게 배우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지 정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저를 보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하면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에는 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로 서게 한다는 거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교회도 사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눈에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거슬리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믿음이 강한 자로 승리하며 살게 되라. 주여 세 번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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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뿌리가 없는 지식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는 그 지식이 살아가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입증합니다.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유가 아닌 오히려 죄의 사실에 얽매여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그 지식을 우리가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한 지식이 없어 아버지 권위하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 부담심한 자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로 실제 삶의 문제로 이와 같은 진리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음성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케 하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리게 하는 그와 같은 지식 죄를 짓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 안에
안에서 가진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지식,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이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 바로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고,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는 사랑을 더하시고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올바른 지식 안에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마음에 삼어 나에게 부족한 사랑을 더하시기를, 나에게 부족한 지식을 더하시기를 간구하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편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